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누구든지 예수의 성품 곧 하나님 아카페 사랑만 솟구친다. 그 솟구침은 곧 그의 언행이 되어 하나님의 선을 구현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다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구,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휩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오늘은 악한 자는 반역만 휩쓰나니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속에 무엇을 담든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아무리 자기 존재에 악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난. 사람 속에 아무리 위선을 품어도 그 속에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드러나도록 만들었다고. 이런 게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도 감출 수가 없죠.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인간 세상에서 정상적인 거라고 하면 이 정상적인 기준이 참 각 주체별로 다 달라요. 빨갱이는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그러죠.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자기 조직을 반역하는 자들을 반역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반역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반역자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역입니다. 그 반역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 반역을 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게 정확한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잠시 미묘한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반역을 품는다 그러죠. 반역을 품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랬어요. 악한 자, 그 나무는 그 열매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 충성됐는데 반역을 품어서 반역자가 된 거냐 이겁니다. 아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기준에 충성이 없어요. 충성이 없으면 반역이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은 반역자,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 마귀를 품지 않아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으로 기결이 돼요. 인본주의의 끝은 결국 반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 반역을 품었다고 말을 해요. 결국 반역인데. 인본주의의 결국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로는 반역을 품었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가능하다고 봐야지.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을 버렸다. 그게 이제 반역을 품었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는 반역을 품은 게 아니죠. 반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인간의 육성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억제시키고 예수의 성품, 예수의 모든 성품만 나오는 게 충성이에요. 예수 성품만 나오는, 예수와 예수의 성품만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를 품어야 돼요. 예수를 품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반역으로 기결돼요. 거기다가 이제 마귀를 품으면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이잖아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마귀를 품지 않고 반역으로 기결되는 자는 인본주의자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그 자체가 반역이라고 봐야 돼요. 인본주의는 결국 반역하게 되거든요. 그 반역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역을 늘 솟구치는 샘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란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충성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이 무슨 충성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마음을 쏟아도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께, 물론 자기 간에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겠죠. 인간 기준으로 그걸 충성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준의 충성은,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의 육성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길들여져 갖고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예수의 충성만 나와야 돼요. 그 예수의 충성으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의 충성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예수의 충성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야지. 누구든지 예수의 충성이 없으면요, 하나님 지혜 가지고 가서 반역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따끈따끈한 정보 가져가서 반역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권능을 얻으려고 그래요, 권능을 얻어가지고 초능력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인간의 육성에다 그 능력을 주면 그건 완전히 반역의 흉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귀까지 가입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마귀의 병기가 돼갖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갖고 그분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그 육성으로 살거든요. 예, 그 육성으로 산다는 거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 반역이죠. 반역과 결합한 거죠. 육신의 반역과 마귀의 반역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반역과 마귀의 반역이 합해진 자들은 이제 극악무도한 자들이죠. 그들은 그 삶 자체, 생각하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것까지, 입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안전하서나 오직 반역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모신 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육성을 억제하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밀가루 쇠말로 만들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몸으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초능력을 주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로 반역을 하지 않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왜 돈을 안 주냐고 그래요. 왜 부자를 안 만들었냐고 그래요. 부자가 되면 금력, 역이 많아지죠. 그게 초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힘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걸로 반역하니까 그래요.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걸 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반역의 체질을 뽑아내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돼요. 반역의 체질이 뭐예요? 육성이에요. 육성. 인간의 육체에서는 하나님 기준하는 충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충성이 인간 육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인간 육체에서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어짜도 안 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목소리를 충성된 목소리를 내고 찬송을 할 때도 그저 그냥 충성된 목소리를 이렇게 막 즙짜듯이 짜내도 그거는 다 인간의 것이죠. 육에서 나오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오직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하는 충성이에요. 인간 세계에도 충성이 있잖아요. 주종의 관계에서 충성, 부부간의 신의 충성. 인간의 충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이니까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중차대한 이 진리를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이제 넘치는 감사를 드리자는 말씀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진리를 구해야죠. 하나님이 기준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충성을 얻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 얼굴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작동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협의적인 의미가 있고 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평생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살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주장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얽혀설켜 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같지를 않으면 사람이 그 속에 진리 되신 예수를 품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이죠. 그 사람이 그 주변을 전부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의적인 의미로는 지옥 가는 사람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가 되죠.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죠. 항상 정의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인 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양처럼 꾸며도 속에는 노략질인 이리가 있을 뿐이에요. 인간 속에 예수가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진짜 양이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노략질인 일이에요. 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거짓 선지자로 살다가 가는 거죠. 거짓말을 뱉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얽히고 설켜서 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건데요. 독생자가 예수죠. 예수님 한 분인데 이 한 분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또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속에 전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아무리 진리를 꾸밀라 해도 꾸며지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을 꾸며서 드리려고 해도 그 충성이 아니에요. 인간 몸에서 혈육, 육신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죠. 인간 선이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나오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은 이미 유일무이 특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달달달 볶아서 길들여갖고 충성하게 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서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성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을 이제 받았으면 이제 그 충성의 통제를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 통제 구품 갈증을 구해가지고 받으면, 이런 구하는 건 전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가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을 무한대로 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우리 속에 노략질인 일이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여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무이 순종이고 진리이고 충성이시니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 우리를 충성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충성의 손길로 삼아주세요. 충성의 병기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들어주시죠.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를 이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충성의 몸으로 길들이셔갖고 그 충성의 몸으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거죠. 아까페에 충성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지혜를 충성스럽게 이제 선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성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 예수가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성의 열매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몸으로 나온다고요.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그 몸은 종이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이 하자는 대로 몸이 완벽하게 따라갈수록 길들여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는 예수 통제고품 갈증이죠. 그 통제고품 갈증을 받아야 이제 구하게 되고, 구하면 이제 주는데, 이런 것 전부 이제 영적 고품은 다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얼굴빛에서 오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야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열매를 보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충성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죠. 우리 속에 예수님을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셔갖고 나를 철저히 길들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의 충성의 몸이 되고,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니까 그 순종의 몸이 되고, 또 예수의 그 진리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니까 그 몸에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순종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진리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데, 이 성령의 각성은 예수 얼굴빛에서 오고, 예수 얼굴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예수님께 드려서 얻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라고요. 감사해야 이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속에서 충성이 항상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솟구쳐 나와야 돼요. 예수는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영생하시잖아요. 이제 영원히 내 속에서 거하시면서 그 충성을 탐없이 솟구쳐 나오게 하시죠. 예수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충성은 결코 고갈되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마르지 않는 셈. 충성이 마르지 않는 셈이 그게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솟구쳐 나오죠. 솟구쳐 나오는 것으로 이제 행동하고, 그것은 한쪽으로 모아져 가지고 큰 그 사람 속에 충성의 바다가 되면 참 함량이 나가죠. 무게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으로서 바쳐지는 거죠. 충성된 삶.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이 충성이 아니면 이제 반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역의 길. 우리는 그 반역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사야 48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사야 48장 1절 2절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의와 충성과 진리와 사랑과 순종이 펑펑펑펑 이제 솟아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인간 바닥에서는 나오질 않죠. 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끌고요.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고요. 거룩한 성 백성이라고 칭하고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신 이스라엘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성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안 모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안 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충성을 솟구쳐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를 길들여서 충성의 몸, 충성의 종으로 삼는 건데요. 순종의 몸, 순종의 종으로 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를 구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속에 인간의 육체는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은 성실하시잖아요. 성품이 충성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거죠. 모든 직분자들은 그래요. 충성심이셔야죠. 과거에도 충성되고 현재도 충성되고 미래도 충성되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변찮는 충성이 흘러나오겠죠.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유비무한 시키듯이 우리 각 사람 속에 계셔갖고 장래일을 항상 준비시켜서 대비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성실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렇게 충성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충성을 우리는 그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성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 기존하는 그 충성이 없죠. 아니, 당연히 없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타락했잖아요. 그 충성은 하나님 찾으시는 충성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찾으시는 의와 진리와 사랑과 진실, 성실, 이 모든 하나님 기준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로는 가로채는 재주가 특이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돌리는 그런 반역만 나온다는 걸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영광을 도둑질해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충한 인간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도둑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루신다 그러죠.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재 이루시고 현재에도 미래의 일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미래의 일을 이루시면 그거는 이제 여호와가 하셨다가 나오죠. 예수가 하셨다 소리가 나오겠죠. 인간은 모든 공로를 가르쳐서
우상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죠. 인간은 항상 반역만 힘쓰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는 반역만 나온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인간의 육신에서는 반역만 나오니까 절대로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마셔야 돼요. 누가 봐도 선량하게 보이지만 거기서 반역이 나와요. 절대로 예수가 없는 사람 속에서는 충성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행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고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이렇게 항상 공로를 가르친다고요. 이게 악한 거예요. 공로를 가르치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악성이에요. 네. 하나님이 갑작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인간들이 모르던 뜻밖의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거 내가 알았던 거야. 내가 미리 말했잖아. 뭐 이렇게 공로를 가르친다. 인간 속에서는 끝없이 반역만 나옵니다. 예수는 영원히 그 속에서 충성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예수 부품 갈증. 예수를 더 많이 얻을수록 충성도가 높아지죠. 충성의 권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충성에 길들여지면 길들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게으라고 게으르하며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가 모태로부터 이미 타락해서 게으라고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육체는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어요. 다 깜깜하게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다 닫혀있는 것은 다 그 속에 반역하기 힘쓰는 성품 때문에 그래요. 반역하는 성품을 다 뽑아내고 예수로만 채우면 다 열리죠. 다 열리죠. 왜?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 공로 또는 우상한테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충성하니까 그거 다 열어줘도 되죠. 그런데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게으라고 게으르하며 모태에서 또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인간 육체에서는 절대로 충성이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에게선 하나님 하시는 미래사, 세일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 하시는 세일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아주 너무나도 뜻밖의 것이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말씀하셔서 선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인간 다 그런 거려. 다 멸절한다고 충성이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다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그 속에 모셔드려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믿음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이제 입으로 믿는 거 말고 또 기억으로 믿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에게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성품, 아까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예.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시겠다는 거죠. 인간 속에는 충성이 없으니까 너희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너희들 너무 충성이 없구나. 고약한 것들 다 하고 죽여버리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성품이 좋으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인간 성품을 받으신다면 예수가 오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성품을 우리에게 굳이 공급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간 성품을 육체의 성품을 이게 밀어내시고 영원히 밀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조치를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되겠죠. 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야 돼요. 이런 거를 자꾸 가리거든요. 눈 가려요. 그래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로 해야 이것이 물러갑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이 불충에도 지금까지 멸절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면은 예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각성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넘치게 감사를 하게 하셔서 얼굴빛을 구하게 하고 얼굴빛을 우리 이제 그 전도대생에게 이렇게 비춰지게 하시면 이 진리를 깨우쳐 주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충성이 없구나. 예수님한테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픈 갈증을 얻고요. 그리고 그 충성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도록 구하면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충성의 몸으로 삼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은처럼 갖다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 몸을 녹여갖고 뭐를 꺼내낸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고난의 풀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다가 집어넣고 인간의 이 성품을 찌기처럼 뽑아내고 그 속에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충성의 몸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의니까 예수님 속에 집어넣고 의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속에 집어넣고 사랑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년이죠, 정년. 그리고 합금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풀무 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인간의 몸이 합금이 돼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기준의 진리니까 그 진리의 몸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실이니까 그 성실의 몸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의 충성된 몸으로 거듭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충성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잖아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불모 속에 들어가서 택함 받아야죠. 택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간의 몸이 연결이 돼갖고 예수 것만 나온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예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맡겨두면 충성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예수 나라를 위해 일하겠어요. 충성된 자가 없는데, 다 부패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고난에, 그 예수 속에 들어가는 걸 고난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속에 계셔서 그 사람, 그 예수님을 완전히 억제시켰잖아요. 이것처럼 억제시켜서 하나님만 나오게 했잖아요. 그 고난의 풀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택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 택함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그걸 이루어준다는 거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예수를 믿고 행동은 개차반이면 예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억제해갖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나온다고요. 만유를 창조한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그게 예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이 나타내지를 못하면 뭐 타종교에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죠? 도야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량하다. 이런 식으로 영광을 다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인간 바탕은 아예 하나님 기준의 충성이 아니니까 아예 그냥 고난의 풀무에서 억제해서 찢기처럼 걸러내게 하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면 얼마나 예수의 영광이 아름답겠어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 영광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잔잔하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청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육성을 찢기를 걸러내는, 그러니까 고난의 불문은 예수님 속을 말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땅의 기초를 청하시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죠? 지금 이제 이 12절 말씀에 제가 이게 중계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즉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니라. 이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우리 힘을 다해서 이분께 찬송해도
아낌이 없어야 돼요.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않았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에게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걸 인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구하는 거. 예수 얼굴빛 앞에서 예수님 나를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1분 1초를 헛되게 쓰지 않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사탄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나를 둘러싼 이 거짓된 자들 손에서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큰 것 같았겠고 너희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충성이 솟구쳐 나오면, 예수님의 순종이 솟구쳐 나오면 그게 내 행동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의 충성이 솟구쳐 나오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골짜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3천만이 그렇게 됐다. 북한 1,000만. 그래서 1,000만 명, 4천만 명이죠. 이 4천만 명이 하나의 골짜기라고 그러면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솟구쳐 나오는 충성이 이제 물처럼 행동으로 나온다고 쳐요. 그럼 그것이 모아지면 거대한 이제 강물이 되겠죠. 그래서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가 지배하는 그 탐없이 솟구쳐 나온 예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이죠.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꼴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예수님 우리 속에서 충성이 영원히 솟구쳐 나오도록, 의가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 기준하는 사랑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 기준하는 성실이 솟구쳐 나오도록, 아까표로 사는데 능하도록 그 능함이
강물처럼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함이 강물처럼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함이 강물처럼 솟구쳐 나오도록. 예수님이 그 솟구침이죠.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과 결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내 평강이 예수님이 나의 평강이죠. 예, 예수님이 강과 같이 흘러나오고 예수님 의죠. 예수님 의가 내 속에서 바닷물결 같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세상으로 가자는 게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드리는 캠페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받아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태민안이 오는 거잖아요. 국태민안이면 자식을 낳아서 교육할 교육비 걱정, 생활비 걱정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대주시니까. 예수께서 다 주는 거니까. 이쯤 되면 예수께서 다 알아서 줘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나라 TV의 캠페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국노는 왜 매국노가 되느냐? 반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는 바로 인간 몸속에서는 반역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되나요? 망하는 나라가 어떻게 자손 번식이 이렇게 모래 같고 그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겠어요. 거기서 예수님께 참 반역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충성을 누리는 세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가득한 반역을 이기는 길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이 길들임의 은총을 우리가 국가적 단위로 구해야 된다 이거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일시에 모여서 이걸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걸 받으려고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악인, 그러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고요. 인간은 반역만 힘쓴다고요. 그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는 어떤 자냐? 있죠? 예수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이분께서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여 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서 그분에게 길들임을 받는 은총. 그 은총에 예수 고픈 갈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으며 만일 들었다면이잖아요. 들었다면. 그리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려면 예수 고픈 갈증이셔야 하고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낮이고 밤에 길들여져.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라.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영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삶으로 연결되면 나라가 창대해지죠. 아예 악한 자는 그냥 반역만 힘쓰잖아요. 반역만 솟구쳐 나온다고요. 그 나라에 반역만 솟구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반역이 나오면 안 되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상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엄청난 창성의 복을 우리 후손 만대까지, 물론 예수님이 오시죠.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날과 끝인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 후손의 후손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된 세상이 열려야죠. 예수의 명령에 듣고 순종해서 평강이 강과 같고 의가 바닷물결 같은 세상으로 가야죠. 우리가 그 세상을 꿈꾸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된 세상을 열려면 이 반역에 힘쓰는 세상이 없어야 돼요. 반역자들이 없애려면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반역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역만 나오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준하는 평강이 강 같고 의가 바닷물 같은 세상, 자손들의 수가 많아서 모래와 같고 소생들이 모래 알갱이같이 이렇게 많은 세상, 이런 창대한 세상을 이룰 수가 없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충성의 번제, 하나님 기준의 충성, 반역을 힘쓰는 것이 다 걸러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 세상을 꿈꾸기를 예수 안에서 바라고요.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그 참 4년 동안에 반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지금 민주당과 디스테이트 합쳐갖고 반역자들이 국권을 가지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뽑아내도 또 돋아나요. 왜? 인간 속에는 반역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을 점령해갖고 평강이 강갖고 의가 바닷물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져야죠.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위대한 축복이 미국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한국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은 우리가 더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성령 각성의 결과는 예수 고품 갈증으로 나오죠. 인간 수의 고품과 갈증으로 나오질 않아요. 인간 아무리 모여도 반역자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게 인본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기존의 충성이 나오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 또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